수고하셨습니다. 지명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들이 우리 지명을 보면 또 그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받침도 많고.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4개로 정리를 하면 제가 1페이지 맨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5절부터 15절은 람셋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의 과정, 세 번째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가 16절에서 36절이고 마지막 37절에 49절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압 평야까지에 이르는 곳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떠나 이르렀다라고 하는 반복된 말이에요. 지명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지도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몇 개의 지도를 찾아봤는데 이 지역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여정만 화살표로만 쭉 설명할 뿐이지 여기가 어디다라고 딱 찍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 시간도 벌써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앞선 시간이잖아요. 적어도 약 5,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 지명이 어디라는 것을 명확하게 큰 모압이다,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려볼 수 있겠지만 도시의 이름은 자주 반복되는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마 알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쭉 따라갈 수 있는 지도를 찾아봤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찾기 어려워서 제가 지도는 포기했고요. 지금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1, 2, 3, 4 해놨듯이 이스라엘이 애굽 람셋에서 떠나서 그 다음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더라.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이르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글쎄 이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도 자기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 지나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지나가는 경로일 뿐인데 이 경로를 왜 굳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까? 우리가 시작되는 말씀 33절을 보시면 33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간 곳을 적어두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임의로 적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적으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읽기 힘들었어요. 지명 이름 읽기 힘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를 떠나서 진을 쳤다 떠나서 진을 쳤다 굳이 이러한 내용들을 복잡하게 읽는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고 적어 놓으라고 하신 거고 모세가 적어 둔 것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랬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역에서 꽤 먼 곳이에요. 해변가,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의 도시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여정의 사건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그냥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듣고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리고 돼지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요. 그럼 화가 날 만하잖아요. 개와 같은, 돼지가 아니라 개와 같은 개의 자식이, 우리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개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빵을 먹다 보면 빵이 이렇게 막 흘리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건 당연히 흘리겠고요. 또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먹지 않죠. 이게 움직이고 먹고 딴짓하면서 먹다 보면 이게 뭐 크고 작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개가 와서 이 부스러기를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해서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오히려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빵 부스러기를 먹어주면 오히려 개도 좋고 또 청소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어요?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좋은 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부스러기 남는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예요. 중간에 대전을 거쳐서 뭐 여기저기 가는 길에 들러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지금 마치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것으로 지도상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도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볼 때 이 지도상에서 지도만 봐도 뭔가 은혜가 될 일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맨 마지막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데스에서 거의 38년을 머물러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정작 가데스에 와서는 그 목전에 두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38년을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도를 보고 지도의 지금 지역을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왜 여기로 올라갔던 거지? 왜 밑으로 안 가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강원도를 가야 돼요. 근데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대전을 거쳐서 가요. 근데 이유는 없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거예요. 길을 모르시나 보다, 목사님이. 아니 그냥 강원도로 가시면 되지 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강원도로 가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니까, 대전이 어디에 있고 강원도가 어디에 있는 걸 아니까. 대전에 갔다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구나, 그냥 대전을 들렀다 강원도 갔구나 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왜? 무슨 일로? 굳이?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저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여기 떠나서 여기로 갔고 여기 떠나서 여기 진쳤고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지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이름도 참 부르기 어려운 이 지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를, 어쩔 때는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기도 했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이 지명들을 기록함으로 이 지도만 보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내용들을 지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고 별로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해 가고 있지만, 이것을 이 지형을 알고 있는 이들이 볼 때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그려보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지형들을 다 알 수 없어서 이 지도를 그려가면서 따라가면서 지역을 그려볼 수 없는 것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짧은 내용들 속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라암셋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는 비굴하게 또는 비밀리에 숨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좋은 것들 금은보화를 싸줘서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간절히 바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간 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날은 6월절 다음 날인데 그 6월절 날에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 첫 것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됐으니까 죽음이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울부짖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들떠 있었던 것에 반해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침통함만이 있었다. 굉장히 통쾌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노예의 삶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색달라요. 색다르게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출발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비통함 가운데 그들의 장자 첫 것들을 다 죽이신 그 슬픔 가운데 당당하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내용이 5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도 지금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 지역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밖에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9절인데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갔을 때에 그들이 진을 쳤는데 그곳에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내용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여기 이 마라를 떠나서, 마라가 쓴물이잖아요. 마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정반대로 샘이 12개나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것은 지금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라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엘림이 그랬느냐라는 건 알 수 없지만 마라는 정반대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을 먹고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샘이 넘쳐서 12개의 우물이 있어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만 가지고도 이러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서 흥미진진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안타까워합니다. 세 번째, 시내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벨 무사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빠짐없이 시내산을 데리고 가요.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물론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가는 성지순례로 가는 이 예벨무사라고 알려진 이곳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공간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여기에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고기가 많대요. 강이 있고 물고기가 많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강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강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 때문에 먹을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시내산이 여기는 아닐 거다. 여기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셨던 시내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세 번째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운영하던 광산이죠. 광산들이 많았던 이유로 항상 이 애굽군들이 여기 상시 지키고 있었대요. 이 광산 때문에 이 동굴 같은 곳들이 광산이 많아서 애굽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충돌했을 것이다. 분명히 애굽 군대와 싸웠을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여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세 번째 주장이고요. 마지막은 애굽에서 3일길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먼 길이에요. 11일 만에 갈 수 없는 350km에 달해요. 350km면은 여기서 대구까지는 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더 가나요? 대구 더 가나요? 근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건데 여기서 밤새고 걸어간들 11일 동안이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밤에는 자야 되고 새벽 일찍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11일 동안 350km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로 가는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예벨무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그 시내산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알고 시내산을 가야 돼. 성경을 알고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이게 거꾸로 돼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그 요단강 쪽으로 가면 이제 가끔씩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의미가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꼭 거기서 받아야 세례고 교회에서 받으면 좀 덜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또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글쎄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세례를 받나? 라는 그러면 다 받아야죠. 다. 이 사람들만 거기서 받고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받으면 나도 거기서 받을 걸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받으면 좀 특별한가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가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팔아요.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던 내용이요. 그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동전이 들어있을 건데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하셨던 그 물고기를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불러요. 가면 약간 옥돔같이 생겼어요. 그 갈릴리가 민물이라고 그랬죠. 민물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니까 민물고기입니다. 약간 흙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름에다 튀긴 거예요. 기름에다 튀겨놓고 소금 좀 넣고 레몬을 이렇게 비린내 안 나도록 레몬을 이게 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맛있다는 분이 있고, 야 이건 정말 맛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고 배가 부를 때 먹으면 맛없다고. 내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는 뭐든지 맛있죠.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그럴 때는 맛없을 거라고. 특별한 물고기는 아닙니다. 그냥 민물이고 기름에다 넣었다 튀겨서 꺼낸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물고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물고기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고기 종류가 24가지나 되는데 그 가운데는 부정한 물고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동전이라고 설명하는 그 동전이 약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만한 동전이에요. 은화인데 이 500원짜리 동전을 입으로 들어갔다가 입에서 꺼내려면 배를 이렇게 열어서가 아니라 입에서 꺼내라고 했으니까 입이 커야 되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만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물고기는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에도 이게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상술이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변화산도 성지순례를 가면 다볼산으로 데려가요. 거기 가면 변화산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마치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산이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볼산이 아니에요. 다볼산은 언덕이라 그랬고 높은 산이라고 설명된 것은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나오는 사전에는 이 변화산을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으로 아예 써놨어요, 책에.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 헐몬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헐몬산에는 변화산 교회가 없고 여전히 다볼산으로 데려가서 다볼산 교회가, 변화산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관광지로 팔아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그 수입원은 관광일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가보길 원하는 곳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에 한번 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도 한번 걸어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수태고지에 가서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우린 언제 가나요? 늦기 전에 가야 될 텐데 우린 언제 가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으니까 그 나라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연구해서 정말 사실적인 것들로 기독교인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성지순례 갈 때는 가이드를 청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유학생들이나 그분들에게 가이드를 받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갈 거면 적어도 2주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만져도 봐야 되고 좀 느낌도 가져봐야 되는데 됐죠? 갑니다. 그러고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못 듣고 그냥 사진만 열심히 찍고 그러고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면 여기가 거기였구나. 여기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땅에 밟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다윗이 던진 물매의 돌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내산이라고 설명되는 그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은 아닐 거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 가데스에서 지금 가데스부터 출발하는 설명입니다. 여기가 38년을 머물러요. 물론 가데스에만 38년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자체를 중심으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8년을 머문다는 얘기지 가데스에서만 38년을 머문다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 과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가데스에 대한 설명, 가데스를 출발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과 가데스를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도착한 곳이 호르산인데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으로 20장에서 언급하는데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33장에서 밝히는 겁니다. 38절은 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죽었다고 설명하고 그때의 나이가 123세였다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입니다. 3살이 아론이 많죠. 3살 많은 형이고 그보다 사실은 미리암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첫째, 순서대로 한다면 미리암이 첫째고 그 다음에 아론이 둘째고 그 다음에 모세가 되겠죠. 모세가 3살 차이니까 모세도 그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그해 죽으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은 겁니다. 40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만 설명하지 결과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21장에서 이미 결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애굽을 출발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요단강가에 있는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요단강가라고 설명이 됐죠. 제가 아벨 시딤이라는 것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저기서 여기일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곳이 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땅인데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목장이라는 뜻으로 지역이 비옥했을 것으로 딱 봐도 벌써 농사가 잘 되게 생겼죠.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이는 바다가 사해바다고 사해바다에서 약 11km 제가 써놨는데 사해바다에서 약 11km 정도 여기 빠졌네. 11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저기가 아벨 시딤 오늘날의 텔케프레인이라고 하는 곳이래요. 여기를 조금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밑에 보이는 파란색이 사해바다고 사해바다에 아까 비슷해요. 조금 위쪽이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뭔가 공터같이 돼버렸어요. 공터같이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공터와 같이 되어 있는 저곳인데 그래서 저곳에 대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저 땅이. 주변은 푸른색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 저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밑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딤은 아벨 시딤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고 이스라엘은 발람의 계략에 빠져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이고 열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고 모세는 이곳에서 인구 조사를 했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언한 곳이 시딤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파송했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로 가서 도하를 준비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나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비옥해서 주변은 이렇게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거든요. 비옥해서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셨던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강이 바알갓이라고 이름 불려진 구약에선 바알갓인데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강가에 흐르는 그쪽에 우상의 큰 신전이 지금 이제 이게 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유독 많아요. 유독 우상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비옥한 땅, 농사짓기에 좋은 땅에 우상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그 땅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사실은 순서상 자기가 먼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기도 하고 자기가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때문에 롯이 받은 거니까 자기가 먼저 선정을 해도 되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롯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옥해서예요. 비옥해서. 그 땅이 좋아서예요. 그런데 그 좋다,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이 다 우상이고 음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배고프고 힘들 때는 그것만 하기도 버거워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도 사실 버거워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역사를 보면 비옥한 곳에 우상이 참 많아요. 우상이 참 많고 이 음행이나 죄악된 도시가, 이 비옥한 도시가 주로 죄악된 도시가 많다라는 점은,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저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요. 비록 부자고 또 여유도 있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받을 땅이 아니다라는 점. 그러면 내가 그 땅의 문화를 접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점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교회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야 신앙생활하기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를 멀리 다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멀면 예배를 좀 덜 나오게 되지 않아요? 새벽은 당연히 힘들고 수요일, 금요일도 힘들지 않아요? 멀면? 여러 가지 핑계대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간대요. 일부러 멀리 주일날만 오려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하냐고요. 그냥 앉아서 방송만 배우고 가서 신앙이 잘할까요? 소속감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후딱 옮겨버리잖아요. 다른 교회로. 이렇게 해서 과연 신앙이 잘할까? 건강한 신앙이 될까 싶어요. 이게 쾌캐 묵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성장하는 게 맞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여장감투성이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는 은혜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쾌캐 묵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끝까지는 아니었고 모압까지의 여정인데, 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다 알 수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지형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 그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시간이 흘러서 돌아봤을 때 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